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만 받겠는데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22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자,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전심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육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2절 말씀을 정말 오늘 붙드셔야 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2절 말씀이 잠언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건강을 좌우지하는 힘이 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육신의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현대의학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으로 입증된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병에 걸리느냐, 그 병의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내 육신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근데 이게 반대말도 똑같아요.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육체도 너무너무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마음이 너무 신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정말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한의학에서 그 한의사들이 우리의 감정하고 마음하고 우리의 육신의 상관관계를 말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를 잘 내는 사람, 한의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간이 안 좋대요. 너무 많이 웃는 사람은 심장이 안 좋고,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소화기관이 나빠지고, 자주 슬퍼하는 사람들은 폐가 나빠지고, 또 공포,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신장의 기능이 안 좋답니다. 이게 아마 그게 절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이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죠? 내 몸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의미죠. 정말 마음과 이 육신은요, 정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당신은 마음이 안 좋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려면 먼저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건강하면, 육신이 편하면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육신이 편해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우리의 육신의 건강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 잠언 4장 23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도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만 살면요, 그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사람은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뜻이라고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주 안에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의 육도, 우리의 영도 강건하려면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이어야 돼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주님, 제 몸도 제 마음도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모르는 것이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다. 너무너무 당연하죠. 왜 사람들이 죄를 짓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에 보니까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여기 23절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여기 사람의 품이라는 단어예요. 악인은 어디에서 뇌물을 받아요? 사람의 품에서. 이 사람의 품에서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사람의 품은요, 은밀하게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뇌물을 받을 때 어디 가서 나 뇌물 받았습니다,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 봤나요? 뇌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은밀하게 주고받죠. 그죠? 그러나 뇌물을 받는 사람은 뇌물을 주는 사람의 요구대로 해야 돼요. 이미 내가 뇌물을 받았으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아무리 과부가 간청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왜요? 과부는 뇌물을 줄 능력이 없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서야 그 재판을 아주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마땅히 공의를 세워야 될 재판관이
불의한 자로 불렸던 이유가 뭐예요?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뇌물 받고, 뇌물을 받으니까 그 뇌물을 준 사람의 뜻대로 재판을 했던 이 재판관의 그 불의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아도 절대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음이죠. 나 받은 적 없다, 나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뇌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들통나면 이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네, 완전히 사람들에게 매장당하는 것이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뇌물을 받을 때요, 오늘 표현해 보니까 사람의 품에서, 다시 말하면 쥐두새도 모르게 뇌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불법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 편에서는 은밀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 말은 내가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뇌물 받았다는 걸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내 악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여러분, 지금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계세요.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악인들의 모든 은밀함은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이 표현의 핵심이 뭐냐면 은밀함이에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결정적인 그 무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소리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은밀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죄와 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의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세요. 항상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주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몸과 마음이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은밀이란 시간은 없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믿고 범사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다 동일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